자, 화면에 자료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봐서 20절을 다 함께 못하고 다음 시간과 나누어서 두 번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 상이라고 그렇게 적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를 위한 그리스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우선 보면 첫 소절을 제가 보고 분해를 하겠습니다. 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는 불변하는 부사로서 뭐뭇이 아니다. 영어의 no나 not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 페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취하는 전치사입니다. 뒤에 소유격을 취하면은 뭐뭇에 관하여, 목적격을 취하면은 뭐뭇 주변에,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뒤에 소유격이 나오므로 뭐뭇에 관하여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토는 우리가 잘 아는 인칭 대명사 아우토스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또는 그 사람들, 그 이들, 그 남자들, 그 여자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그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때는 등이 접속사로서 그러나 또는 더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일 첫 부분에 나왔던 우라고 하는 단어와 이 대라고 하는 단어가 수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관용구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우, 대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 뭐뭐뿐만 아니라 이런 뉘앙스로 번역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번역할 때 그 내용들이 나타난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에로토는 에로타오의 현재 능동태 1인칭 단수로서 내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노스, 이 모노드라마라는 말이 혼자 드라마를 할 때 모노드라마라고 하죠. 그 모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홀로 또는 남아있는, 그런데 이제 버려진 유일한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단어들을 종합해서 문장을 구성하면 내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남아있는 그들에 관하여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내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말을 바꾸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남아있는 그들에 관하여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버린다기보다는 그들을 남겨두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요청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남아있는 그들에 관하여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라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영어의 but, 그러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t의 카이라는 말이 그리고 또 역시라는 말이 영어의 and와 비슷한 말이 연속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럼에도 역시 이렇게 함께 번역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테리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소유격을 취하면 뭐뭇에 관하여, 목적격을 취하면 뭐뭐 주위에 라고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는 뒤에 소유격이 나오므로 뭐뭇에 관하여, 무슨 소유격입니까? 톤, 피스튜어 톤이라고 되어 피스튜언 톤, 그러니까 믿는, 피스튜어는 이제 내가 믿는다는 이야기인데 믿는 복수형이니까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에 관하여, 그 믿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는데
뒤에 보면은 디아라고 하는 소유격을 취하는 전치사가 또 나옵니다. 이 디아라는 말도 소유격을 취하면 무엇을 통하여 목적격의 뒤에 나오면은 뭐뭐 때문에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는 소유격이 뒤에 따라 나오니까 그 말씀 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에도 나왔지만은 아우토스, 인칭 대명사 3인칭 복수형이니까 소유격으로 그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밑에 두 단어 에이스는 전치사로서 목적격을 늘 취하기 때문에 뭐뭐 안으로 또는 뭐뭐 안에서 뭐뭐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밑에 나오는 에모는 에고의 1인칭 단수 목적격이니까 나를 그들의 안으로 안에서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두 번째 단락에 나온 내용들을 쭉 이렇게 종합해서 번역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들의 그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의 그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그 하나님을 통하여, 아까 여기 통하여 나왔죠. 나를 안으로 믿는 자들에 관하여입니다. 나를 안으로 믿는 자, 겉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믿는 자들에 관하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연결해 보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남겨둔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종합을 하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를 믿게 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금 이 20절이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17장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17장은 대속죄일을 마지막 앞두고 드리는 대제사장의 기도로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쭉 살펴보아 왔습니다. 구약에서도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먼저 드리고 또 다른 식구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드릴 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는 6절로 19절까지 지난 시간에까지 다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26절 마지막까지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제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다시 말하면 12제자들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까지들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 기독교의 핵심적인 용어이고 핵심적인 교리고,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만 있으면 되겠사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잘 아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정리를 잘하고 있지만, 근데 사실상 보면 믿음이 뭐인지도 모르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라도 우리 연화교회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유튜브로 전 세계에 나갈 것인즉 믿음이 무엇인가부터 잘 정리를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성경,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성경적인 근거와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우리의 생각이나 철학적인 내용이나 일반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유일한 곳이 있는데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성을 통해서, 감성이 뭡니까? 우리의 안, 이, 비, 설, 신을 말하죠. 오감을 말해요.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맛을 보는 이런 감성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증명할 수 없는 추상적이고 초월적인 실체를 지금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는 것을 믿음이라 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추상적이고 초월적인 실체는 우리의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철학자들이 칸트도 그렇습니다만은 감성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있다고 증명할 수 없다. 물론 없다고도 증명을 할 수 없다고 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추상적이고 초월적인 그 실체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명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손으로는 만질 수 없어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 실체, 즉 그 실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가장 먼저 짚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지요. 정신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할 우리의 육체는 감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증명이 되고 실체로 인정이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눈에 안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없다고? 영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무슨 정신으로 무슨 마음으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영혼 또 뭐가 있어요? 자유 있죠, 자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늘 인간적인 삶의 근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거 눈에 안 보이지만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끼리도 믿음이 없으면은 신뢰가 생기지를 않고 소통이 되지를 않지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자유가 없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이고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없죠. 우리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유라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 형제가 사랑하고 친구끼리 사랑하고 민족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이념이 없으면 어떻게 존속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희노애락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손으로는 만질 수 없지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즉 실체라고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방금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리해야 할 문제는 이 세상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그보다 더 오히려 확실하게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나님이 있으면 내나 봐라, 이런 식의 이론을 피우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라,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뿐만 아니라 항상 자기 백성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 나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통치자요 성령으로 자기의 백성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지도 아니하고 예수가 세상의 구세주요 그리스도요 통치자인 것도 별로 믿어지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요. 믿음도 아까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라.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론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존재가 바로 믿음 있는 존재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믿음은 그냥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까지가 믿음이다. 그래서 바울이 늘 하는 말이지만 믿음의 실체는 어디에서 증거가 되고 결론이 된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 고백이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 믿음의 근거,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절들을 세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믿음은 내 안에서 생기지요. 내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내 마음에서 스스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어디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디에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철수가 하는 말이 행동이 자꾸 사실과 다르고 거짓이 나타나면 순이는 철수의 말을 또 그 행동을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를 않죠. 사람끼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정립을 해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철수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언제나 사실로 나타나고 거짓이 없으면 순이는 철수를 믿고 따르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악용해 가지고 사기꾼들이 높은 이자를 준다고 돈을 빌려 가지고 몇 차례 착실하게 이자를 잘 넣어주다가 큰 돈을 또 빌려가서 또 몇 차례 이자를 주다가 야밤 도주하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죠. 세상의 믿음은 그래요. 그런 것은 모두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겠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물론 우리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태어날 때부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내 마음에 들어와 나타나는가?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카리스, 은혜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은혜로 옵니다. 어디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뭐예요? 사랑의 선물이죠.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사랑의 선물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의 선물은 조건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선물도 주로 조건적으로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자, 정립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누가 받는가? 믿음의 수요자는 누군가? 믿음의 수납자는 누군가? 아무나 받을 수 있는가? 믿음이 하나님께로 온 선물인 것은 이제 알았는데, 과연 그러면 누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신명기 7장 6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립을 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것인가? 성경은 거기까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선택해요? 믿는 자들이 선택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말할 수 없는 신비한 묘책과 비밀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받은 자가 키가 크거나 얼굴이 미인이거나 돈이 많거나 아무튼 무엇인가 크고 많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고 쓸모없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작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작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큰 것을 부러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역설적인 의미도 들어있다고 봅니다.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세상의 힘의 논리는 크고 많은 데서 생기는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크고 하나님보다 많은 자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고 많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썩어질 것들을 죽자 살자 쫓아다니는 그 광경을 보고 역설적인 의미로 어쩌면 가장 쓸모없고 가장 작은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기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작고 적은 자라도 언제 어디서 누가 선택을 받을 것인가? 성경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선택을 했어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선택을 했어요. 누구를 선택했어요? 그 명단은 공개하지 않은 것이 성경입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선택받은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독교 안에 있는 선택 교리는 나타나는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성경 안에서는 창세전에 어떤 모습으로 선택하고 예정했다 하는 내용을 구구이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 교리는 사실상 신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적인 표현이라. 그리고 그 선택하심은 신령한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값없이 받는 거저 주는 은혜라. 그래서 이 복을 받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려고 택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을 받으려고 택하셨다는 말은 감사와
찬송은 무엇 때문에 나온다고요?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도,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도, 세상 자기 멋대로 살면서도 찬송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택받을 자들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다고 말씀하시므로 요한복음 3장 15절 같은 그것을 통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알 수 없도록 하신 것은 성경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 정책과 연관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너는 선택을 받았고 너는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말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며, 그것은 잘 믿다가도 가룟 유다처럼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죽이고 앞장섰던 바울 같은 사람은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살인자들로 하여금 너는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다, 믿지 못할 사람이다,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만 못할 뿐이에요. 누구도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선택자의 명단을 작성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다가 성경이 멈추는 데서 서야 하는 것이, 믿음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태어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나 누구누구 지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이 때를 헛든지 못했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그 슬로건 때문에 그 기축과 그 원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 교리에 대한 상황을 그렇게 보장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믿음은 누가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선택자만 받는다. 그 명단은 공개되어 있다? 공개되어 있지 않다. 왜? 복음 선교, 복음 전파에 대한 원리 때문에. 그러면 네 번째로 믿음은 어떤 과정,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정리하자는 겁니다. 믿음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정과 선택을 받은 사람이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과연 어떤 과정을 또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약속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처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라고 말을 기록하므로 복음 선포와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믿음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설교 즉 예배 시간에 복음 선포를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가를 우리가 잘 상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복음 전파의 복음 선포와 전도인 선교를 통해서 믿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신비주의자들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구약시대처럼 기도를 많이 해서 비몽사몽간에 믿음을 얻는다고 생각하거나 경건주의자들처럼 선을 많이 행하고 덕을 많이 쌓거나 또 금욕주의자들 같이 청결한 삶을 살아야 믿음을 얻는다고 생각하거나 황금만능주의자들처럼 헌금을 많이 해야 공을 많이 쌓아야 믿음이 생겨난 것으로 생각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전하거나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게 되면 성경에 없는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잘 아는 대로 믿음이 오는 과정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전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과정과 믿음의 통로를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는 자에 위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 그러면 믿음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 결과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는 좀 내용이 길어서 다음 시간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시간 관계상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의 표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지금까지 정리되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자손 대대로
그리고 장세전에 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